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교회 와서 한번 얼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양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뒤에도 한번 보세요. 앞에도 보시고. 예. 네, 다음에 한번 축복성을 마련해가지고 함께 부르면서 찬양해야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생명과 관련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 2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우림 형제와 참이 자매가 결혼을 했었습니다. 우리 청년 2부의 이익 형제라고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매우 잘하셨고요. 아무튼 두 분의 결혼식이 이렇게 너무 귀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청년들 이제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하면 결혼식장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길게는 막 1년 반 전, 1년 전, 그리고 뭐 몇 개월 전에도 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식이 1시간도 하고요, 1시간 반을 하기도 합니다. 식장마다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밥을 뭘 먹느냐, 뭐 이렇게 뭐로 이렇게 답례 상품을 주느냐, 또 옵션 뭘 넣느냐 해가지고 아주 가격도 다양합니다. 아무쪼록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러한 결혼식이 우리나라의 전통이기도 하죠. 뭐 저쪽에 막 좀 유명한 호텔 같은 데 가면 오전에 식하고 이렇게 오후에 막 피로연이라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찾아보기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의 풍습을 보면 유대의 혼인잔치는 평균 7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결혼식, 신랑 신부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7일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4일까지 있는 게 당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인생의 귀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7일 14일의 이런 긴 시간을 혼인잔치를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잔치에 오게 되었죠. 장장 일주일간의 잔치가 무르익고 있었고, 또한 잔치가 아주 기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춤도 추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먹었겠죠. 그리고 뭐 못 보던 사람도 만나고 또 하이라이트인 포도주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바로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포도주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끊어졌다.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러 갔어요. 이제 상대 팀도 있고 우리 팀도 있고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잡고 이제 막 설레어가지고 축구 장비도 하나 새로 사고 유니폼도 팀 다 같이 맞추고, 그리고 이 축구 막 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큰 시합이 있으면 전날에 막 잠을 못 자요. 결국 시합 당일날에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아무튼 그러한 상태에서 운동장에 딱 갔는데 공을 가지고 올 사람이 축구 공을 안 가져왔어요. 사람은 다 있고 마음 자세 막 장비 다 새 건데 공이 없어가지고 대관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공 사러 갔다 뭐 했다가 2시간 다 지나가고 결국 축구를 못하는, 우리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개팅을 많이,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런데 아무쪼록 그런 이렇게 누군가를 남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가방을 살짝 열었는데 파우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되는데 앞머리 빗을 빗이랑 그리고 틴트가 그 가방을, 파우치를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들.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난감한 상황은 그러한 우리의 세상적이거나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난감함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유대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러한 유대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말은 두고두고 그 신부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제도 결혼식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요즘은 식사를 많이 못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제 어제 우리 신랑 신부도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저도 보면서 와, 진짜 멋지고 또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서, 와, 진짜 역시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보고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또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밥입니다. 결혼식의 성패가 무엇으로 좌우되냐? 과연 그 결혼식의 밥이 어떠하냐? 어떤 결혼식은 성공한 결혼식이라 가지고 말을 들으니까 그 결혼식의 음식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메뉴들과 엄청 따뜻했던 메뉴들, 너무나도 막 휘황찬란하게 진짜 고급 뷔페 한번 갔다 온 수준? 근데 어떤 결혼식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음식이 다 차가운 거예요. 막 이렇게 기름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밥도 막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것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결혼식 조금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데, 유대의 결혼식은 이러한 뒷담화에 더 나아가서 신랑 신부가 조롱거리가 되는데, 왜 조롱거리가 되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망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게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인데요, 나중에 자손에 있어서 불임을 암시하고 예견하는 징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대 전통에서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고 이 포도주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가운데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었냐? 바로 기쁨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로부터 유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으며, 어떠한 잔치 가운데서 그 잔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고 원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 바로 포도주가 끊어진 상황이 이 잔치집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끊어졌을 때, 잔치가 망하게 된 바로 그때에 신랑 신부가 어쩔 도리가 없고, 또 이 잔치가 완전 망한 잔치라고 불려지려고 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과연 찾아오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과연 예수님이 계신지요? 과연 망해가는 그 잔치, 망한 그 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그 잔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치 망한 것만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며 나아가 봐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가운데 그 문예적 특징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요한이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시대적 사건의 순으로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순서들이 여러 가지로 앞뒤가 이렇게 다른 공간 본과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해 주실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이 생명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실까? 과연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 떨어진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다라는 현상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유치부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제 유치부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저도 그때 참 이렇게 22살 때였나 3살 때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설교할까 생각만 하다가, 투명한 똑같은 맥주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는 그 정수기물, 그리고 하나는 포도주스를 미리 담아놨어요. 그리고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투명한 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하셨냐면 상자에 또 넣고 포도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유치부 설교는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하고 다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안에 뭐 있나 막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린 아이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우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조금 더 수준이 높죠. 예수님 마치 막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초능력자, 예수님은 능력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중고등학생,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과연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오늘 이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요한복음의 첫 표적으로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신 사건 같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주 즐거워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너무 즐겁습니다.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이번 주에 명절처럼 민족 대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 토, 주일, 월. 참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고요. 즐길 것들,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아주 행복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우리의 모든 행복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잘되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과 잘됨과 세상의 가치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없는 망한 잔치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포도주가 없는 잔치 속에서 참된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잔치는 결국 망한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핵심 말씀은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잔치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잔치가 망한 잔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가 나와서 그런데 인류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의 외를 보이셔서 또 하와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둘을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생명, 인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루하루 천국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둘이 데이트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안에서 산 삶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두 사람을 통해 생겨나게 될 많은 생명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둘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질 못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거짓된 속임수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방종과 방탕함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 삶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게 될 희망, 의롭게 될 희망, 조금 더 나아지게 될 희망은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고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고 저의 삶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 단절되게 된 것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삶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이 천국 잔치의 삶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모든 잔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잔치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고 이 세상의 잔치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또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신랑 신부가 축하받는 그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잔치의 주인공이었고 그 잔치를 누리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망해버린 잔치가 되어버린, 그리고 그 잔치를 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잔치집의 포도주가 끊어진, 아주 잘못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지금 이 인류의 상황, 바로 망한 잔치와 같은 이 삶, 가장 큰 즐거움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잔치주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이 삶이 좋은 줄만 알고 오히려 그 망각의 동물이 되고 또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존재가 되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좋은 삶인 줄 알고 망한 잔치라는 것은 단 1도 모르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먼저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또 앞으로 임하실 나라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죄악과의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망한 잔치와 같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이십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목도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였습니다. 너가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할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성급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인, 사모님, 또 다른 말로 어머님,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알고 현상의 해결을 위하여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는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사건 해결과 어떠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급하게 찾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지혜를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상의 해결보다 그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의 차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빨리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것,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열방 가운데 빛으로 말씀으로 그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단순히 어떤 사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대속의 때요, 구속의 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때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때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 시키시는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거기에 바로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니 손발 씻는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70에서 100리터까지 되는 큰 항아리라고도 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디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어떠한 정결하게 하는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먼지를 씻어내고 흙먼지를 씻어내고, 당시 이렇게 여러분 중동지방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샌들이나 그런 거 신고 다니고 흙먼지 이런 부분들 씻어내고 털어내고 씻음으로써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의식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볼 때 과연 이것이 죄를 씻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에서 6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과도 관련됩니다. 6이 의미하는 숫자가 사람이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의미적으로는 불완전함, 미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육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그 죄악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깨끗함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것들은, 사람의 육신은, 율법은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들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3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 찾긴 했으나 처음에는 문제 해결 때문에 긴박하게 찾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옮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크게 3가지를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것과,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끊어졌으나, 잔치는 망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는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복음의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원리를 이처럼 혼인잔치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위함이 아니라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처음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망한 잔치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망한 것과 같은 죄악된 우리, 타락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냐?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참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상실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이웃사랑이 회복되고, 이 복음 전파의 삶이 회복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취업의 준비나 학교에서나 모든 관계적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되었지만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이 네 가지의 큰 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죄로 물든 이 땅, 무너진 것만 같은 나의 삶, 우리 청년의 때 우리 친구들만 생각해보고, 심지어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만 생각해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 상황이 어떻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괴로움과 처절함 속에 있다 한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는 메시지가 되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여러분에게 성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유한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성공한 거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부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과 부유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세상의 교육 방법으로 주입시킬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성공한 삶이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어디 뒤로 가서 멸망할 자처럼 그렇게 쭈그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끝은 결국 패망이요 허망함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이 잔치를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망한 잔치와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결과는 이제 천국 잔치입니다. 기쁨의 회복이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성도님들,
예수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잔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맛보며 직장 가운데서,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시며 맛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사명,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주변에게, 온 열방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곳 가운데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심